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오랫동안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닫혀있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됨이 깨지고 막 분열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 거듭났어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새로운 인류, 한 새 사람, 교회라고 부르죠. 이런 한 새 사람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습니다. 머리는 통치, 대표, 근원, 원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겼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가난이 사라졌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왜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쵸?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걸까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회식이에요. 그 이후로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즉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렇게 교회 자체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 확실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이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전혀 믿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달리기 선수인데 100m를 막 30초에 뛰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막 김밥 하나 사 먹은 것도 돈 아까워서 막 쩔쩔매면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 등 절대 화합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러한 일이 지금 현대에 일어나도 아주 충격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마치 천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외부에서 이런 교회의 탁월함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를 칭송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존재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거룩하게 행동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만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믿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입니다. 셋째,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요.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온 열방에 보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겠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기꺼이 기쁨으로 믿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느끼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가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위해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와 함께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을 전부 심판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직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구원의 방주, 구명보트예요. 이 구명보트에 사람이 다 차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를 부르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한 새 사람, 신인류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연합된 집합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요.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을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복을 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이 사라졌어요. 더 나아가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예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탁월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회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드러낼 거예요. 중요한 건 나부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나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어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